할렐루야. 네, 박수를 너무 많이 치면 제가 김정은이 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위 팬데믹 시대,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잃어버린 일상, 하고 싶은 것, 코로나가 끝나면 뭘 제일 하고 싶은가? 뉴스에 보니까 1위가 여행이더라고요. 여행 가고 싶다고. 해외여행을 잘 못하니까 그 대신 아마 부산에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해운대 쪽에 보니까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국내 여행으로 이곳을 찾은 까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적지 않게 세계를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참 가고 또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 우리가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면 가시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찾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 혹은 바티칸 뮤지엄. 베드로 대성당은 사실은 바티칸 뮤지엄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전장치가 조금은 허술했을 때 그 대성당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72년 5월 21일 한 사람이 그 성당의 층계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당 안에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보면 쭉 이렇게 조각상들이 있어요. 맨 첫 번째 놓여진 조각상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에타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안고 슬픔에 비탄에 잠겨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조각상이죠. 이 사람이 한참 그 조각상을 쏘아보는 거예요. 그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그것은 망치였어요. 그 망치를 가지고 갑자기 마리아상 앞으로 가더니 그 마리아상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때리고 볼을 때리고 눈을 막 뜯겨 나가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사고가 난 것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 와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호주 국적을 가진 헝가리 출신의 사람인데 약간 정신이 이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라슬로 토스, TOTH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유명한 피에타상이 훼손당했다. 이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을 때 그 작품을 아끼는 소위 미술 애호가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이 피에타상이 원형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소위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계속 날마다 묻고 있는 질문이 이것이죠.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옛날의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뭐 가능할 것 같으면서 또 새로운 질병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또 어제 오늘 보니까 스텔라라는 바이러스가 또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이 심히 답답합니다. 과연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은 회복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예배는 회복될 것인지, 아니 그동안 많이 침체하고 무너져 있던 우리의 기업, 비즈니스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지. 근데 비슷한 질문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전 600년경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자기 나라가
바빌로니아 혹은 갈대아라고 불리워지는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이런 혼란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하박국 3장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전에는 몇 장이 있어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을 심란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연하고 쉬운 질문만 드려요. 자, 하박국 3장 전에는 몇 장? 2장. 2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니까 3장 1절 직전 구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소위 예배의 부름으로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그런 성구 아닙니까? 그는 아마도 성전에 엎드려서 지금 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박국 3장 1절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하박국은 그때 성전에 엎드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나오죠. 한번 따라서 다 같이요. 부흥하게 하옵소서. 네, 영어로는 딱 두 단어예요. rev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revive us. 우리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근데 revive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영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그리고 vive라는 말은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려주옵소서. 좀 더 의미상으로 봐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가장 가까운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부흥이란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는 사실은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는 부흥 그러면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숫자가 불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지만 본문에 사용된 부흥의 단어는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우리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기울어지고 기업이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려버린 이 시대에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회복을 열망하십니까?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 그것을 사흘 동안 계속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에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건 모던 시대하고 비교해서 포스트 모던, 모던이 지나간 시대. 모던 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질서였어요. 그 질서가 무너지고 이성이 파괴되고 있는 시대,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고 있는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그러나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팬데믹 시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시대. 우리 시대에 또 다른 별명을 우리는 지어주었습니다. 뉴 노말의 시대. 사실 노말이란 말이 정상이란 말이죠. 그 앞에 뉴자가 붙으면 새로운 노말, 새로운 정상. 그 말은 사실은 우리가 비정상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상이 아닌 시대.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살았던 일상이 정상이었다면 그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지나간 2년 반의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소위 뉴노멀의 시대, 정상이 아닌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사모하는 것, 다른 많은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회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부흥, 이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이, 이런 부흥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사모하십니까? 이런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사모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의 기도에서 우리의 시대의 새로운 회복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여기 회복의 세 가지 키워드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회복의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를 드립니다. 그 키워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 자, 본문 하박국 3장 2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진노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처음에는 그 시대를 위해, 자기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조금은 억울하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하박국 1장에서 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하박국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하박국이란 책이 열리면서 2절에 보면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느 때까지리까? 중요한 단어 어느 때까지. 그 다음에 3절에 들어가면 어찌하여, 영어로 why, 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두 가지 단어. 어찌하여, 왜 이런 보지 못할 일들이, 이런 악하고 파괴적인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그리고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을까요? 왜요? 어찌해서?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언제 끝날 것입니까?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하박국 1장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1장 13절에, 자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또 나와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거룩하고 잘난 민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찌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이 짓밟히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신단 말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조롱감이 되도록 그렇게 두고만 보십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Why? 어째서? 이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1장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땅을 기고 있는 벌레도 리더가 있어요. 그런데 리더를 잃어버린 벌레처럼 저 땅을 정처 없이 방황하는 벌레처럼 그대로 두십니까? 정처 없는 바다 속에서 가야 할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고깃떼처럼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Why? 어째서 그래요 하나님? 이런 질문의 밑바탕에는 억울하다는 마음이 있었겠죠, 선지자에게. 그런데 기도하다가, 좀 더 기도하다가
좀 더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그동안 방탕하고, 그리고 제3세계 사람들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못할 일 많이 하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닥쳐오면서 비로소 하나님, 어쩌면 이것은 우리 민족을 향한, 아니 인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일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나간 2년 이상 경험하고 있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채찍이었다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노의 채찍으로 때려주십시오. 그러나 너무 이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온 기도가 뭐냐면, 진노 중에라도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진노하시되 우리가 회개하겠사오니, 우리가 돌이키겠사오니,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을 빌고 기도할 때 그것은 신속한 응답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3가지 케이스. 첫째 케이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맹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됐죠. 또 10명의 나 환자, 지금은 한센병 환자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물론 그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모두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시면 또 바리새인과 세리 2사람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피할성 기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피하라는 기도. 하나님, 저는 매주일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요.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러나 주님 앞에 외면당했습니다.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세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는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세리의 기도가. 이 3가지 기도의 공통점이 있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했을 때 2가지가 감사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딱 보니까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딸을 내 친구로 주셨구나, 무척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거슬렸어요. 기도할 때마다 제 아내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도 이 기도를 큰 소리로 해서 제가 한 번은 제 아내에게, 여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은 몰라도 교회에서는 너무 그 기도 크게 안 했으면 좋겠다. 왜요? 그래요. 아니, 누가 들으면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냐고.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아무개 권사님이 내 아내의 기도에 왜 등장하지? 갑자기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권사님한테 무슨 싫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사모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같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그 권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아내의 기도에 누군가가 등장하면, 아무개 집사님이 등장하면 그 집사가 우리 마누라에게 스트레스 주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저희 집 아파트 안에서 두런두런 기도하는 아내 소리가 밖에까지 흘러나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은 또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니까 사실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요즘은 또 말하면 이게 비말이 튀니까 그냥 지그시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만 보여줘요.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세요. 쳐다보라니까. 옆에 있는 사람 지그시 쳐다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가만히 보니 진짜 불쌍하시네요. 이렇게. 네, 불쌍하지 않은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불쌍한 인생들을, 그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긍휼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은 긍휼에 풍성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문자 그대로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니 우리 시대 가운데 이 회복이 필요한 이 시대,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키워드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키워드를 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우리 설교 전에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불렀던 찬양 중에, 자 이제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의 기도가 클라이맥스의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걸 우리가 찬송으로 불렀어요.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사업도 파탄나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지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사라지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그것이 그 당시에 경험하고 있었던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하다가 이렇게 없어지고 있을지라도 18절에서 갑자기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놀라운 고백. 자,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많은 것이 잃어버렸어요. 많은 것이 상실되었어요. 많은 것이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속에, 이 환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면서
자기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뻐하겠다고, 즐거워하겠다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여기 17절에 언급된 모든 리스트는 그동안에 주의 백성들이 즐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리스트예요. 하나님의 선물의 리스트예요. 무화과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건 그동안 즐겨왔던 축복의 리스트, 하나님의 선물의 리스트예요. 그런데 축복이 사라지고 선물이 사라지지만 그 축복을 주시던 하나님, 그 선물을 주시던 하나님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귀합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이 더 귀합니까?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두 아들에게 점수 따려고 작은 선물을 항상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집에 와서 문을 놓고 하면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여러분, 아들 둘을 길러보면 둘째에게 야곱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걸 야곱 신드롬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 신드롬. 첫째가 못된 것이 한이 돼갖고 더 부모에게 재롱도 떨고 오버 액션도 하고 따리도 치고. 아들 둘을 길러보신 사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둘을 길러봐야 알지. 두 번째 그런 증상이 있어요. 두 번째. 저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문을 놓고 하면 둘째가 먼저 튀어나와요. 아빠! 하고 안깁니다. 그럼 좋죠. 그런데 안긴 그 다음 순간에 저는 제 아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가방 뒤지는 거예요. 선물 사왔냐 이거지. 선물. 이게 사왔다. 선물을 안기면 선물을 낚아챈 다음에 지방으로 들어가서 두 번도 저를 다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섭섭해요. 소리라도 지르고 싶어요. 야 이놈아, 선물이 중요하니 아빠가 중요하니? 아빠 없으면 선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이 더 중요하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선물에 빠지고 선물에 몰두한 나머지 선물을 주신 분을 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란 우리에게 친근한 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근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 하나님이 재물을 주었는데 재물을 즐기다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재물이 우상이고, 자식이 좋아서 자식에 빠져서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면 자식도 우상이 돼요. 자식도 우상이 돼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특단의 시험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입니다. 자, 100살이 다 되어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에요. 기적의 아들. 이 아들을 받고 아브라함은 날마다 감사 헌금을 드렸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식들 길러보면 자식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서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엔조이하면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던 어느 날,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왜 달라고 하십니까? 고민했겠죠. 그러나 마침내 욥과 같은 결론에 아브라함은 도달했을 것입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죠. 모리아의 산 정상에서 아들을 제단에 뉘어놓고 칼을 뽑는 순간 하나님이 급해지셨습니다. 스톱! 건드리지 마. 이것은 시험이야.
나는 네 마음을 시험하고 싶었어. 너에게 아직도 나라는 존재, 야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인지, 네 아들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것을 시험하고 싶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험 사건의 본질이죠. 본질이에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2번 여행을 하는데, 한 번은 해외로, 한 번은 국내로 기독교 사적지, 의미 있는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곳들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몇 사람이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교우들을 제가 인솔해 갖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목회 동력자들을 모시고 제가 다니기도 합니다. 한 번은 해외로, 한 번은 국내로. 국내에도 기독교 사적지가 지금은 많이 있어요.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참 감동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회 동역자들과 나환자들의 섬이라고 일컬어지는 소록도를 찾아간 일이 있어요. 그 소록도에 가시면 그 한복판에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어요. 그때 한 40-50명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거기 한 전도사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소록도 중앙교회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앞에 쭉 앉아 있었고 그분이 나와서 소개를 해요. 그분 자신도 나환자였다가 치료를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소록도 와보시니까 어때요? 생각한 것보다 참 좋죠?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생각한 나환자의 섬이 아니라 정말 지금은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여러분, 소록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을 정말 알고 싶으시면 소록도만 오시면 안 되고요. 소록도와 함께 가야 할 또 하나의 섬이 있습니다. 지라도라는 섬입니다. 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저와 함께 지라도 다녀오시겠습니까? 제가 인솔자예요. 앞에 앉아 있는데 저를 자꾸 쳐다봐요. 저는 그 다음 또 가야 할 코스가 있어서 곤란한 눈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라도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라도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성경 하박국 3장 11절에 지라도가 있어요. 다시 읽어보시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있지 않느냐고. 지라도.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황폐한 버림받은 섬에 와서 우리가 아름답게 섬을 일구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비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섬을 선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무리 우리를 머리를 이고 있는 하늘이 어둡고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만 확인할 수 있다면,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려 슬프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를 정신 차리기 위해서 가져가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다시 회복시켜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시 회복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해야 할 회복의 둘째 키워드, 하나님의 임재.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다 같이 하나님의 비전. 여기 하박국 3장 마지막 절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저 높은 곳에 다시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저 높은 곳에서 다시 다니게 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비전을 본 거예요.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비전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그게 비전이에요.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다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도 내일을 볼 수 없는 것,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것, 미래를 볼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은 더 커다란 비참함이다. 우리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그 눈으로 미래를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미래를 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들은 위축되었고 그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이 고백이 튀어나왔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사슴을 말했어요. 사슴. 여러분은 사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사슴 그러면 뿔. 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물론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방문을 하셨어요, 미국에. 그래서 효도 관광차 제가 운전하고 아버님을 모시고 자연이 좋은 곳 여기저기 모시고 다녔습니다. 미국에 자연이 좋은 곳에 가면 사슴이 떼를 지어 다녀요. 사슴이 막 떼를 지어 나옵니다. 한 번은 그 떼를 지어 나오는 사슴을 보더니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하는 말이 사슴 피 그러시더라고. 피. 사슴을 잡수고 싶은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사슴 뿔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슴 피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슴의 발을 말해요. 발. 그 가녀린 발. 그 가느다란 다리, 발다리. 왜요? 자, 어둡고 깊은 계곡 속에서 사슴이 위험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겁에 질려있던 사슴이 갑자기 그 가느다란 발, 그 다리를 갖고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계곡을 벗어나 저 높은 언덕에 서서 유유자적하게 그 어두운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슴의 멋진 자태를 연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마침내 나를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에 세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계곡이에요. 음침한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서 두렵고 떨고 있지만 마침내 나를 저 높은 곳으로 도달시킬 회복의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다시 우리를 거기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우리와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젊었다고 믿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보았던 영화 한 편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실상은 영화의 제목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 장면만 왔다 갔다 해요. 불란서 영화인데 나치 독일에 짓밟혔을 때 그 독일과 싸우면서 저항 운동을 하고 있었던
불란서의 젊은 애국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히틀러의 나치군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비밀 결사 음모를 꾸몄어요. 쿠데타 음모를. 그런데 그것이 사전 발각이 되었습니다. 탄로 났습니다. 그러자 이 결사대에 이것을 꾸미고 있었던 동지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지도자 되는 캡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 여러분, 모든 것이 탄로 났소. 이제는 끝이요. 우리 다 자폭합시다. 네, 바로 그때 그 옆에 있던 젊은 장교 하나가 튀어나와 하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 아니요, 아니요, 동지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우리가 꿈을 버리는 날 비로소 마지막은 올 것이요. 우리가 꿈을 버리는 날 비로소 마지막은 올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을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어요.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꿈꾸게 하십니다. 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많은 좋은 글을 써서 우리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꿈꾸는 나라라고. 끝없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 꿈이 펼쳐지는 나라. 반대로 지옥은 무엇인가? 더 이상 꿈이 없어진 나라. 꿈을 꿀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버리는 날 마지막은 올 것입니다. 꿈을 꿀 수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집회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70년, 성경에 보면 70년은 바벨론이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던 때예요. 사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났으면 다 지쳤을 거예요. 다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다시 꿈을 주십니다. 다시 꿈꾸게 하십니다. 고레스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자 주의 백성들은 다시 시온의 땅으로 돌아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다시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꿈을 꿔야 돼요. 꿈이 사라지면 더 이상 미래는 없어요. 다시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꿈을 꾸게 하십시오.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박국처럼 노래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성경에서 높은 곳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연구를 해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시편에 제일 많이 나와요. 높은 곳.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은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사흘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70년을 설계하는 놀라운 비전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